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2024년이 한 달이 지나갔죠. 또 한 해가 오기 전에 항상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되게 잘 되어질 거라는 소망, 그 소망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일출을 보러 가죠. 뜨는 태양. 그 뜨는 태양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찾아가죠. 2024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의 기다림 속에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기다림의 설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기다림 속에 왜 이렇게 안 되어지지 하면서 지루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너무 힘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불안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또 어떤 오늘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생의 기회가 온다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는 그 기다림의 대부분은 어떤 기다림이냐? 내가 언젠가는 좋은 집에 살 거야. 내가 언젠가는 좋은 차를 탈 거야. 내가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혹시 계십니까? 지난주에 한 프로를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물질의 풍요함, 건강의 풍성함, 자녀들이 잘 되는 그 풍성함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다리고 살아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그 기다림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냐? 오늘의 힘겨움이 있고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미래에 대한 막연한 혹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또 그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이란 걸 하면 있잖아요.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만나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조차 행복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기다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기다림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 행복하실 거고요.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 그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오늘을 참아내는 힘겨움 속에 살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제가 원래 약속을 되게 좀 중요시하고요.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하면 제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없었죠. 제 10대 말, 20대 초반에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왜 그 핸드폰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홍콩 영화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 하면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뭐냐면 웨이 이거예요. 그 벽돌같이 생긴 거.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없었죠. 그러면 누군가를 기다릴 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이 어떤 시대냐, 이제 호출기, 삐삐라고 하죠. 그러면 호출이 오면 가서 또 공중전화 가서, 그래갖고 당시는 공중전화 카드가 정말 많이 갖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을 잘 안 기다려요, 저는.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도, 제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약속을 하잖아요? 딱 10분 넘어가잖아요. 전 그냥 집에 와요. 그걸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제가. 뭐, 다 필요 없어요. 항상 10분에서 5분 전에 약속 시간에 가고, 저는. 늦지도 않고. 또 10분 이상 기다리게 하면 전 그냥 집에 와버려요. 그럼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으로 어디쯤이야, 뭐야, 이럴 수가 없으니까. 뭐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유일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은경 사모. 예전에 전화하잖아요. 10분 넘어서 전화를 하면,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있던 시절입니다, 막. 전화하면 가고 있어. 그런데 철문 닫는 소리가 나요. 철커덕. 이제 막 집에서 나오신 거죠.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돼 있냐?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성공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냐? 인간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라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뭐만 찾냐? 필요만 찾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점 어떻게 되냐? 정서적으로 피폐해져요. 말라가요. 왜 그러냐? 인간은 왜 한자에서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죠?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과 서로 의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 한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 사람과 사람 의지가 아니라 소통하게끔 돼 있어요.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나눔이 필요 없어. 왜냐?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나눌 필요가 없어. 또 내 필요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심해지고요. 점점 희곡고물이가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 보여주는 데는 굉장히 집중을 해요. 그런데 내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삶이.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요. 실제로는 내 삶을 사랑하지 못해요. 내 모습이 계속 불만 외형부터 시작해서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가 못해. 그러니까 성형이 지금 강남 가보면요. 압구정부터 해서 저 청담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가 아예 성형외과 타운이에요. 타운 그냥. 물론 컴플렉스가 있고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고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부족한 내 겉모습 같아서 계속 고치는. 그래서 요즘 그런 말 하죠. 성형 중독이다. 성형 괴물이다.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나냐? 계속 부족하니까. 진짜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단어도 그것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막연한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삶을 끊어버려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다 나와 있죠. 뱀이 하와를 속이면서 뭐라 그러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와가 그때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 인간과 아담과 맺었던 언약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삶이 되고 내가 무엇을 먹는 거에 집중하게 되고 조금 세상의 지식 가진 자가 굉장히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처럼 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거에 속고 살게 되는 삶. 보이는 거에 속고 보이는 걸 기다리다가 속는 인생.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다림 속에 오늘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까? 혹시 경제적 풍요, 육신의 건강, 내 자녀의 성공, 이것을 기다리며 언약을 붙잡는다 말하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주실 거고 자리의 응답도 주실 거고 지혜의 응답도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기다림 속에 지쳐가고 무너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이 왜 지칠까요? 오늘이 왜 힘겨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힘겹다,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기다림의 오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 속에 기다림 속에 있다면 오늘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한 응답, 풍요의 응답을 가지고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감사가 없냐? 그러면 중환자실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냥 평범한 오늘의 기다림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다. 예전에 사역지가 잠깐 턱이 생기면서 제가 헤리티지 병원이라는 병원의 요양병원인데 좀 고급화된 병원이 있어요. 거기 사역을 한 6개월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면 신방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메시지 잠깐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한 분은 대법원 재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냐? 위에가 이렇게 굳었어요. 이렇게 팔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네요. 그리고 목에서 계속 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릉거릉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처음에 이제 수방을 갔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오셨냐고. 되게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그 사모님을 만나 뵈면. 근데 대화를 한번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 이 양반이 다른 건 다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그 대법원 재판장 원장까지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왠지 뒤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많이 힘드셨겠다. 그 말을 하시고 나서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장을 하다가 쓰러졌었다고. 제가 맞는 말일까? 이분은 대법원 원장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열심으로 기다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며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셨겠다. 제가 그래서 그분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우리 법원장님, 또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속에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다림만큼은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 속에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응답으로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힘겨워서 오늘을 버텨내가면서 또 지루한 하루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견뎌내고 그 불안함 속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뭔가 오늘을 열심히 산 것 같아야 되는 삶, 그런 하루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돕는 은혜 속을 기다리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면서 언약의 민족인 남유다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두려워서 애굽을 찾아가죠. 상황에는 맞는 상황일 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외교 정책으로 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고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상황과 분위기와 여론에 쓸려간다고. 그리고 그게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선택하는 상황은 끊임없이 옵니다. 작은 선택의 상황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상황의 선택도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 거짓된 평안의 예언에 속아요. 그 여론에 속아요. 무슨 얘기냐면 막연하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에 속아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3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여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무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 잘 된다고 얘기해줘.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방이라는 걸 다니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되게 상담을 많이 오셨었거든요. 직원을 안 좋아하세요. 어쩌면 제가 그 직원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불편해 하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대부분은 어떠냐?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좋아하세요. 오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래요. 하나님의 간섭 필요 없다는 거죠. 소망의 말을 들어야 내가 소망이 생기니까 그 소망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 허황된 평안의 예언에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신년이 되면서 1월달 내내 제 휴대폰에 뜨는 게 뭐냐? 올해의 운세예요. 뭐 올해는 어떤 띠가 좋고 어떤 띠는 안 좋고. 근데 많은 사람이 생각보다 의지하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인데 저는 그걸 의지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연히 이제 알고리즘으로 한 번 뜬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무속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거든요. 유튜브에 요즘 너무 많이 올리니까 쇼츠에. 근데 거기에 이제 올려놨는데 올해 제 나이에 있는 띠가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겼어요, 사실은. 근데 은근히 한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다 요한복음 8장 44절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건 신경 쓰이고 또 소망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괜히 잘 될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부정의 말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땐 좀 냉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청년들이나 우리 후대들이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너무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다고 여러분을 막 비판하고 쟤 되겠냐 뒤에서 막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직언을 해줄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바로 보고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직언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제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때 이제 좀 많은 교회들이 올해의 말씀을 이렇게 뽑죠. 제가 머리 깎는 미장원을 머리 깎는 미용실 원장님이 올해의 말씀을 뽑았대요. 근데 말이 오묘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근데 말씀 구절은 얘기 못 하시고 잊어버리신 거죠, 이미. 근데 오묘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요? 되게 해맑게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참 복잡하고 힘들게 사니까요. 말씀에 물론 이제 목회자들은 배경도 알고 흐름도 아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는 건 맞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시고 원장님의 삶에 비춰보면 굉장히 간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막연한 소망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리고 소망이래. 저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늘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였은즉. 갑자기 무너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갑자기 회사가 망했다고. 갑자기 이런 일이 왔다고. 아니요. 내가 소망을 다른 데다 두고 있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쌓여왔던 거예요. 그걸로 끝나냐?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쓸 게 없대 된대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왜? 나한테 아까 뭐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말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비춰 나를 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단어가 뭐냐?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했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의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올 재앙이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그 재앙이 더 빨리 나를 덮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래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긍휼이라는 단어에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있죠. 그 말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말로 열심히 달리면 돼. 말씀 필요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노력,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같이 여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먼지 같은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정말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도와주고 싶잖아요. 애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진짜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를 자녀 보듯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경외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두려워하다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의 뜻이냐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주께서 너희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래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은 되게 크게 생각하죠. 세상의 지식은 굉장히 존경스럽게 바라보죠. 제가 사실은 철학책, 인문학책을 되게 많이 읽는데 철학자들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저는.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제 머리가 나빠서. 그냥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고 그들이 찾으려 했다는 게 무엇이고 저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어떤 철학자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작가가 어떤 주장을 했고 막 그걸 찾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아세요? 그 철학자들의 이름을 쫙 외우면 되게 멋있게 봅니다.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만큼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응답이 확인되어지냐? 돕는 은혜가 확인되져요.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 열심으로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그 원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전도사님이 오셔서 담당 전도사님, 교구 전도사님이 오셔갖고 그러시더래요. 힘들지 않냐? 저 안 힘든데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힘들 텐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견딜만 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힘들어야 하는데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다 얘기해보라며.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살만해요. 저 행복한데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돕는 은혜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너 힘드니까 도와줘. 이게 돕는 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쭉 인도해 나가심을 확인하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렵고 불행하다 느껴지니까 겨우겨우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다리는 게 뭔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응답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돕는 은혜,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잘 모르겠어. 오늘은 기다리고 사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래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라고 때로는 비틀거리는 것 같고 때로는 넘어지는 오늘을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잘 가고 있대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바른 길을 가게끔 계속 가드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에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끝난다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관점으로 보면 뭘 봐야 되냐? 메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섬기죠? 저주, 재앙, 내가 안 되는 거에 내가 어떤 메인 거에 대해서는 빠져나오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죠. 우리 아들 친구 중에 신내림 구슬 받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새벽에 어떤 울타리 옆에 가서 상차려 놓고 절하고 한밤중에 가서 큰 나무한테 가갖고 또 절하고 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뭐 단신상 있는 당군상 앞에서 또 절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SNS상에 뭐라고 나오냐? 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건강하길 비나이다. 메인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게 없어서 내가 불행하고 이게 안 돼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매여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시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들의 씨앗이 하나님의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약탈하고 여러분에 있는 안 됐게 했던 망대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개울과 시냇물이 여러분 삶에 싹 물가가 흘러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어져 있어 상처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신대요. 우리가 흑암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서 태어나서 운명사주 팔자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를 비춘다고요? 햇빛을 비추신대요. 7배로 비추신대요. 완전하게 비추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소망을 두고 세상의 걸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잔뜩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일어나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실 거고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말 속지 마세요. 결론으로 상황에 속지 마시고 과거에 속지 마시고 오늘에 속지 마십시오. 또 거짓된 소망의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내가 있어요. 내 아버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 긍휼을, 그 돕는 은혜를 두고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6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래요.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 지금 여러분의 힘든 상황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면 그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떠나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눈을 들어 사방을 보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사방을 보면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응답이 몰려오는 참 축복의 증인이 반드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업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참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이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물질, 성공, 명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7 이정표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참 축복의 증인되기를 하나님 소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 응답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을 통해 정말 흑암이 무너지고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참 은혜의 축복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